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 신약성경 316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아멘. 오늘 새벽에 새벽 기도자들에게 드릴 기도 제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무명으로 올려진 예물과 함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오늘 12시경에 망막, 점막, 안과 수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수술의 시종을 세밀히 살펴주시고 무사히 잘 마치게 하시고 예후가 좋아서 빠른 회복과 후유증이 없게 하옵소서 하고 예물 드렸습니다. 저는 새벽 기도자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줄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에 누군지는 모르지만 오늘 12시경에 있게 되어질 그 수술 가운데 하나님께 세밀하게 역사해 주시고 사용되어지는 모든 약 하나하나도 그리고 기구 하나하나도 그리고 의사 선생님의 손길 하나하나에도 하나님의 세밀하신 인도하심 있게 달라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첫 번째 기도 부탁이고, 두 번째는 오늘 제가 좀 멀리 가서 한 분에게 또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분의 마음이 이렇게 열려서 50년이 훌쩍 넘게 하나님을 몰랐는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놀라운 역사가 꼭 있게 해달라고, 아무리 사람이 가서 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주장해 주지 않으시면 악한 영의 손에 있는 그 50여 년 동안 있었던 그 영을 하나님의 예로 인도하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전 분명히 확신합니다. 새벽 기도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그 마음은 열려서 복음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전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새벽 기도자들이 또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선가 이 말씀과 함께 기도로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사 오늘도 주의 선하신 뜻이 각 심령 가운데 역사되어지는 것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 가운데 담겨져 있는 그의 소원을 주님께서 아시는 줄 알고 온전히 기도할 때에 그 가운데 속에 구하고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멋지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이 이곳저곳에서 전해집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복음이 전해질 때 그 복음의 능력이 아버지 모든 견고한 진들을 깨뜨리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속에 주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신다는 것들을 온전히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내생과 아버지 하나님 이생과 내생까지 이어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들을 인도하신다는 것들을 보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말씀 속에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목이 별로 안 좋아서 여러분들께 좀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의 자리에서 먼저 승리하고 일상에 나아가 전리품을 취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참 좋습니다. 마음에 꼭 새겨 놓으시고 기도의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먼저 승리하고 일상에 나아가 전리품을 취하라. 오늘 새벽부터 2주 동안 영적 전쟁,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는 주제로 하나님이 새벽마다 주시는 음성을 함께 들으려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주제들이 있지만 지금 이 시점에 영적 전쟁에 관한 말씀을 듣게 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언제나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는 적시성이 있습니다. 언제나 그 상황에 맞게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지요. 코로나19가 이렇게 오랫동안 진행되는 가운데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경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여기저기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기도하지도 못하고 예전처럼 무엇보다도 성도의 교제를 온전히 나누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악한 사단마귀의 영적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넘어지는 주의 사랑하는 지체들 참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정말 무서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이때 악한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거지요. 우는 사자. 여러분 상상만 해도 무섭지 않습니까? 우는 사자. 그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부지런히 삼킬 자를 찾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심각한 문제는 많은 성도들이 근신하지 못하고 깨어서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근신하고 더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니까 영적 공격을 받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깨닫지를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는 사자의 발에 눌리고 그 날카로운 이빨에 물려서 삼키움을 당하는 것이지요. 내 신앙만 잘 지키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곁에서 삼키움을 당하는 지체들을 지켜내야 되는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면서 서서히 허물어지고 있는 이 땅의 교회들과 또한 선교지들을 위해서도 더욱 근신하고 더욱 깨어서 기도로 영적 전쟁을 함께 수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영적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냐? 우리가 오는 새해부터 하나하나 묵상해 나가겠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영적 전쟁의 가장 중요한 무기가 바로 기도인 것이지요. 여러분, 한 성도가 말과 태도가 겸손하다고 겸손한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열심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절절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 겸손한 것이지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 진짜 교만이라는 것을 알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 가운데 늘 기도의 재단을 쌓아가면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와 관련하여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너무나 향기로운 제물이고 사탄에게 휘두르는 채찍이다. 성도의 채찍이 바로 기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 귀한 말이지요. 하나님께는 너무나 향기로운 제물이 되지만 우리를 늘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에게는 휘두르는 채찍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세상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게 되었으면 하나님의 성품을 점점 닮아가는 줄 알고 기도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에 대해서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이런저런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절대로 조급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조급해지는 것은 내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뜻대로 하는 기도일지 모른다는 분명한 사인이 되어집니다. 내가 기도 응답의 시기를 정해놓고 꼭 이 방식으로 응답해 주셔야 된다고 그 응답의 방식까지도 내가 정해놓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내 뜻대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기도하면서 조급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분량이 차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이 사실을 믿고 끊임없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기도의 자리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는 그 과정 가운데 속에 더 많은 것들, 더 좋은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고 기도의 응답의 때와 그 방법까지 다 맡겨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분명히 기도할 때입니다. 코로나19가 이렇게 길어지는 가운데 속에 악한 사단 마귀가 더욱 교묘하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공격하고 있는 줄 알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치밀하게 공격하고 있는 줄 알고, 기도의 자리에서 그 모든 공격을 능히 막아내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지요. 1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사도 바울이 이제 영적 전쟁과 영적 무장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는데,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너희가 라고 시작합니다. 너희가. 특정한 일부 사람들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 모두가, 모든 성도들이 받아야 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2절 말씀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라고 말하지요. 우리의 씨름, 우리의 영적 싸움이라고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영적 전쟁의 주체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단지 목회자들이나 중직자들이나 특정한 몇몇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소환된 전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씨름이고 싸움이고 이 땅 모든 교회들의 전쟁입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성도들이 다 소환되는 전쟁, 그게 바로 영적 전쟁이에요. 나는 예외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내 삶이 편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음에 새겨 놓으셔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내 삶이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격렬해지는 거예요. 내 한 번뿐인 이 삶이 편안해지는 것, 단지 이것이 아니라 격렬해져요. 나만 괜찮으면 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내 곁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나쁨에 안고, 내가 복음을 받았다는 것은 나만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예수 믿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줄 알고, 나의 영적 싸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그 모든 사람을 지원하기 위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은 사단이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살아있는 성도는 사단이 지속적으로 공격하는 것이지요. 중생에서 성화의 과정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왜 영적 싸움이 없겠습니까? 어떻게든지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악한 사단 마귀의 공격이 반드시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 삶은 격렬해질 수밖에 없어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은 격렬해지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 세상의 전쟁은 가끔 휴전이라는 것도 합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은 휴전도 없습니다. 조금만 방심하게 되어지면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것이 바로 이 영적 싸움입니다. 24시간 동안 심지어 우리가 잠을 자고 있는 그 순간에도 사단은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잠들면 철도 안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기만 하면 이기는 싸움이에요. 이길 때마다 너무나 특별한 전리품을 약속해 주시는 영적 싸움입니다. 반드시 이 싸움 잘 수행하시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영적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두 가지 권면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나는 너무나 약하지만 주 안에 있는 나는 절대로 약하지 않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나는 너무나 약하지만 주 안에 있는 나는 절대로 약하지 않아요.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주 안에서, 그리고 그 힘의 능력으로. 성도는 언제 강건해지느냐? 주님 안에 있을 때만 강건한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싸울 때는 우리가 패할 수밖에 없지만 주 안에 있을 때는 무적이지요.
무적, 적이 없어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분명히 붙잡고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전쟁을 수행하며 그분의 지시에 따라서 전쟁의 싸움을 벌이는 병사인 나는 이길 수밖에 없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다고 해서 영적 전쟁에서 꼭 승리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아무리 목회자라 할지라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패하게 되는 싸움입니다. 아무리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새가족이라 할지라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있다고 한다면 절대로 패하지 않는 것이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은 절대로 신앙 연륜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 주 안에서 수행하는 전쟁입니다. 성도의 경건한 습관이 영적 전쟁의 관건인 줄 알고 늘 말씀과 기도로 늘 예배와 찬송으로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실은 전쟁의 승패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는 이 전쟁에서 아무것도 할 것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라 또 이렇게 말합니다. 전신갑주는 분명히 하나님이 은혜로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잘 수행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전신갑주를 내가 입어야 됩니다. 내가 취해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도 내가 입지 않고 취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겠습니까?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약하지만 주 안에 있는 나는 무적이라는 사실. 전쟁의 승패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지만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 입고 취해야 되는 그 일들이 내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오늘부터 그리고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하나씩 하나씩 내 몸에 무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그 두 번째로 우리가 수행해야 되는 영적 전쟁에 그러면 대상은 누구냐? 누구하고 우리가 싸우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적이 누군지 분명하지 않으면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영적 전쟁의 상대가 누구냐? 11절과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 11절 말씀 보면 분명히 말합니다. 마귀의 간계가 있다. 마귀의 간계. 여러분 마귀의 간계를요 절대로 무시하지 마요. 얼마든지 내가 간파할 수 있을 것으로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 그 완벽한 환경 속에 있었던 첫 번째 아담을 쓰러뜨렸던 마귀의 간계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불리던 그 아름답던 그 다윗을 쓰러뜨렸던 마귀의 간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코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시하지는 않다 할지라도 무서워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모든 마귀의 간계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로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사단마귀가 쓸 수 있는 그 사망 권세 우리 주님께서 부활로 이미 이기셨습니다. 이미 승리한 싸움인 것이지요. 두 번째 아담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악한 사단의 머리를 밟은 싸움이에요. 우리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지요. 악한 사단마귀의 간계를 무시하다가 큰 코 다치지 마시고 무서워하다가 이길 싸움도 도망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본문 12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악의 영들 사탄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싸움을 해야 되는 그 상대는 사람이 아니라 사탄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물론 내 눈에는 사람만 보이지만 그 배후에는 얼마든지 사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니 내가
어떤 사람과 싸우고 있을 때 내 배후에도 악한 사단마귀의 추동질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탄과 싸우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늘 사람과 싸우다가 관계를 깨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게 바로 악한 사단이 처음부터 원하는 바예요. 관계를 깨뜨리고 공동체를 깨뜨리는 것, 이것이 바로 악한 사단마귀가 원하는 것이지요. 사탄은 얼마든지 그 사람을 통해서, 아니 나를 통해서 그 귀한 가정을 깨뜨리고 교회를 흔들 수 있다는 사실들을 분명히 알고 사단의 종노릇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단마귀의 관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1절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는 협박이고 또 하나는 미혹입니다. 협박과 미혹으로 악한 사단마귀는 관계를 펼치지요. 제 말이 아니라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의 말입니다. 협박과 미혹이 사단이 휘두르는 극악무도한 두 가지 관계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경우를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 역시 참 많은 육적 전쟁, 영적 전쟁을 벌였는데 골리앗은 협박했고 밧세바는 미혹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악한 사단마귀는 때로는 골리앗처럼 우리를 위협하고 협박하고 밧세바처럼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입니다. 협박에 두려워서 물러서지 마시고 미혹에 우리들의 심령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사단마귀가 교회를 늘 공격하는데 특별히 교회의 본질과 관련된 부분을 늘 공격합니다. 코로나19 가운데 속에 악한 사단마귀는 교회를 흔들기 위하여 늘 이 두 가지 교회의 본질을 위협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교회의 본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유니티, 하나됨이에요. 악한 사단마귀는 하나됨을 늘 공격합니다. 또 한 가지는 퓨리티, 거룩함을 언제나 공격하는 거예요. 견고한 교회는 재정이 든든하고 사람이 많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유니티, 하나됨을 이루고 퓨리티, 거룩함을 이룰 때 성경은 그것이 바로 부흥이라고 말을 합니다. 악한 사단마귀는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당연히 이 두 가지 본질을 늘 공격합니다. 어떻게든 하나됨을 깨뜨리기 위하여 이간질하고 싸움을 붙입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거룩함을 오염시키기 위하여 교회에 독을 풉니다.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자꾸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교회뿐만 아니라 작은 교회인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됨과 거룩함, 순결함, 깨끗함을 늘 공격하는 거예요. 악한 사단마귀의 관계를 분명히 보면서 가정과 교회의 하나됨과 거룩함, 순결함, 깨끗함을 반드시 지켜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영적 전쟁의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악한 사단마귀와 영적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렇습니다. 영적 전쟁은 이 세상에서 벌어진 전쟁과 분명히 다릅니다. 이 세상의 방식을 가지고 전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전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전신갑주를 입었다고 해서 이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을 벌일 때 사울 왕이요 그에게 자신의 무기를 내어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갑옷과 노투구와 그리고 큰 칼까지 다 내어줍니다. 다윗이 그것을 입고 몇 걸음 걸어보니까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다 벗어버리고 엘라 골짜기로 내려가서 돌멩이 5개 붙들고 나아가서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영적 전쟁은 사울의 무기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무기를 가지고 싸운다고 하는 것,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세배부터 우리는 하나하나 6가지 무기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리고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싸우는 전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가정과 교회 안에서만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세상 속에 나아가서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전쟁이라고 해서 세상의 무기로만 대처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실력이 있으면, 내가 전문가의 조언을 들으면 그 싸움에서 이긴다. 예, 세상 전쟁은 그걸로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세상 전쟁처럼 보이는 그 일이 만약에는 영적 전쟁으로 분별이 되는 딱 그 순간, 그때부터는 세상 조언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지요. 여러분, 사울은요 전쟁의 전문가예요. 다윗은요 전쟁의 문외한. 그런데 골리앗과의 싸움이 사울과 같은 방식으로 싸워서 이기는 전쟁이 아니라 다윗은 알았어요. 이것은 영적 전쟁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저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 저 골리앗을 쓰러뜨려야 된다고 그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를 위하여 나아가서 싸우는데 사울의 칼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검 가지고 나아가서 싸우는 것이지요.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단지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들이 영적 전쟁이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 사업하고 직장생활 할 때도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나가서 공부하는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속에서도 이것이 영적 전쟁이구나 라고 딱 분별이 되었으면 기도 의자로 쑥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 무기들로 나는 무장하고 그거와 싸우는 것이지요. 지금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것들 분별하셔요. 이것이 단지 세상의 조언 가지고 이길 수 있는 전쟁인지 아니면 성령의 음성을 꼭 들어야 되는 전쟁인지를 이곳에서 분별해야지요. 단지 이것이 문제다, 단지 재정적인 문제다, 건강의 문제다, 관계의 문제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이 영적인 문제 아닌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것을 내게 분별케 해주시면 그때부터는 다른 거 없어요. 모든 것을 뒤로 하고 기도의 자리에 들어나가서 그 가운데 속에 승리를 하고 일상에 나아가서 전리품을 취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에 사로잡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말씀과 기도, 여러분 성경과 성령에 사로잡혀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일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어요. 저는 이걸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Holy Bible, Holy Spirit, Holy Life. 이게 우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Holy Bible, 그 거룩한 그 말씀을 가지고 Holy Spirit, 성령에 의지하여 우리가 싸움을 할 때 우리에게 Holy Life, 거룩한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에 사로잡히고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에 온전히 사로잡히면 그 어떤 영적 공격에도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단지 영적 공격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들도 문제로 여기지 않게 되어집니다.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훌쩍훌쩍 넘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는 능력 아니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호기 있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천만이 나를 애워싼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할지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먼저 승리하고 출발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모든 문제들 가운데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를 이미 이 자리에 선포하고 하루를 출발하여 우리들의 일상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전리품을 취하여 더욱더 영육간에 부요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들의 영적으로 둔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영적으로 깨어서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보고 세상의 조언이 필요할 때는 그 조언에 따라서, 그러나 성령의 음성이 필요할 때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영육간의 싸움을 온전히 싸우고 그 가운데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단 한 영혼도 악한 사단마귀의 그 날카로운 발톱에 짓눌리고 그 이빨에 물리는 성도들 없게 하여 주시고 능히 승리하여 승전가를 부르며 내일 새벽에 이 자리에 다시 또 모여서 말씀 앞에 다시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